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김춘학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렇게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이 움츠러지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으로 인하여 근심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세포와 조직과 관절 마디마디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병고침의 역사와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윤택하며 복되게 하셔서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가득한 구역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긴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35장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준수, 그 구원 사건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최명덕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 중에 유대인 이야기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현대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의 부분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날 집안 청소를 합니다. 누룩이 든 음식을 모두 제거합니다. 유월절에만 사용하는 그릇과 접시, 포크와 나이프 등을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유월절에 어린 양의 정강이 뼈, 삶은 달걀, 쓴 나물, 하로셋, 소금물, 파슬리, 맛자 등의 음식을 마련합니다.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고역을 기억하기 위함이고요. 하로셋은 애굽에서의 벽돌을 굽던 생활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소금물은 애굽에서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기 위함이고요. 파슬리는 출애굽의 기쁨과 새 생명을 기억하기 위함이고요. 맛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 우리가 알고 있는 무교병을 말하는데요. 이는 죄악으로부터의 정결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를 하고요. 유월절 식사는 보통 가장이 인도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인도합니다. 먼저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따른 후에 축복문을 낭송합니다. 손을 씻은 후에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3개의 맛자를, 무교병을 반으로 쪼개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여 이야기합니다. 다예누라는 노래를 부르며 2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유월절 음식과 맛자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올립니다. 쓴 나물을 하로셋, 간장 같은 우리 하로셋에 찍어 먹고요. 맛자 사이에 넣어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아피코만을 후식으로 먹는데, 이 아피코만은 그 3개의 맛자를 반으로 쪼갰을 때 큰 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피코만을 후식으로 먹고요. 음식에 대한 감사 축복 기도를 드리고 3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식사가 끝나면 문을 열어놓고요. 준비된 엘리야의 컵에 포도주를 채웁니다. 감사와 찬양의 시를 낭송하고 레샤나 하바 베루살라임이라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자유롭다네, 이와 같은 내용의 노래를 부르면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순간에는 그 유월절에 준수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구원 사건에 대한 기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명하셨음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줄 믿습니다. 자, 본문 이야기를 해보면요, 북이스라엘의 백성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죠. 자, 이 시대에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믿음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이후에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하고요,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이 이어서 2년을 통치했는데, 이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은 모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때에 오랜 시간 동안 악한 왕들이 통치하던 그 뒤를 이어서 아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요, 국제 정세가 너무나도 어지러운 때였고요, 또 대내적으로 나라 안쪽으로도 이미 국군이 쇠퇴해가는 시절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55년, 2년 동안 앞에 2대에 걸친 선대 왕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가 만연된 시절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럴 때에 왕에 오른 이 요시야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과감하게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전무후무하게 개혁을 일으켰던 이와 같은 왕이 없더라.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요시야 왕은 아울러서 유월절기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요시야에 대해서 이해하고 살펴보기 전에 그렇다면 그의 선대의 아버지, 할아버지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 왕은 어땠는가? 그들은요, 우상을 숭배했던 왕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와 아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남유다는요, 우상 숭배에 빠졌고요, 타락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영적으로 암흑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처럼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죠.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과 그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또 열심히 섬기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도 사람을 보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편지를 보냈다 했죠. 북이스라엘에도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반면에 히스기야 왕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와 아몬 왕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유다 백성이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면 므낫세 왕은요, 역대하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요,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겨서 경배했던 자가 므낫세 왕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서 흰놈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까지 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신임했고요, 성전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세우기도 했던 왕, 그가 바로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므낫세 왕의 통치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몬 왕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아버지인 므낫세 왕보다 더욱더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아몬 왕은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요, 결국엔 그 반역으로 인해서 궁궐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게 됩니다. 자, 그의 아들 이제 요시야 왕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데 8살 때 유다 왕위에 오르고요, 31살 동안 통치했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어떻게 왕위에 올랐냐면 아버지 아몬 왕에게 반역했던 반역자들에 의해서 아버지 아몬 왕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 아몬 왕에게 반역했던 반역자들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처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아몬 왕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8살 때 유다 왕위에 올랐고요. 31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요.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요. 12년째 되던 해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지역까지 정결하게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즉 산당들을 다시 헐었고요. 바알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위해서 쌓았던 제단들도 헐어냈고요. 태양 신들을 찍었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던 왕, 그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온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에는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때마침 대제사장 hil기야가요, 모세가 전했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에게 가져옵니다. 서기관이었던 사반은 그 율법책의 말씀을 왕 앞에서,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고요. 여선지자 훌다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왕에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개혁에서는요, 3가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더라 하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2번째 거룩한 변화는 왕이 유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34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자, 3번째 거룩한 변화는 왕이 유다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월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아멘. 자, 이처럼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던 왕이었습니다. 또 그 왕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금 세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잊혀졌던 유월 절기를 되찾은 율법책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킬 것을 명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놀라운 개혁을 이루어냈던 왕입니다. 이제는 오늘 요시야의 왕의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 언약의 말씀을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시면요,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수아 때에, 또 남유다 앞서 말씀드린 히스기야 왕 때에, 그리고 놀라운 개혁을 이루어낸 주인공 요시야 왕 때에 유월절을 준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록한 규례대로 너무 오랫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죠. 그만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킨다는 것은 곧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라는 의미가 절기를 지키는 데에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인 또 공동체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도록 절기 때마다 되새기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잊지 않도록 교회에 주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즉 언약의 말씀들을 날마다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첫 걸음에 3,000명의 청중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되새기게 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믿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도요, 가는 곳마다 선교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바울이 행했던 이 놀라운 일들을 그저 관찰자로, 구경만 하는 구경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되새기면서 철저하게 무장하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므낫세와 아몬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건축하면서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율법책에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절기들을 지키고자 시작했던 자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제 나아가 교회와 공동체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과 함께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을 되새기고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왜 망했으며 남유다는 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유다 왕국도 결국 BC 586년에 신흥 강대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어야만 했는데 지키지 못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요시야 왕의 개혁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와 아버지인 아몬 왕은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들이 통치했던 시대에는 영적으로도 암흑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요시야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다른 다윗을 본받았던 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고요, 곧장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었고요, 유월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던 요시야 왕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교회는 십자가의 언약을 되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야 했던 것처럼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열심으로 전심으로 전파하는 귀한 교회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의 개혁이 있기를, 참된 믿음의 개혁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에만 붙들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언약의 말씀을 되새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게 하시고 또 이 심은 그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고 능히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쳤습니다.